어린아이 때는 키가 요만했다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키가 이만해진다든지 혹은 또 뭐 작고 여리기만 했던 어떤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막 덩치가 이만해지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게 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참 잘 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아이언 탤런트들을 보면 아주 너무 그냥 아름답고 예쁘고 했던 어떤 아이언 탤런트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 성인 탤런트가 됐는데 여전히 예쁘고 아름답고 또 멋지고 아주 난 늠름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그러면 야, 참 잘 변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변. 그리고 반대로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아주 명특해 보이고 아주 예뻐 보이고 그랬던 아이언 탤런트가 시간이 지나서 아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을 때 뭔가 좀 음흉해 보인다든지 혹은 또 모습이 좀 변했다. 그러면 이제 역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관심사입니다. 좋게 되는 게 좋은 거죠. 잘 자랐다. 잘 변했다. 우리는 결코 한 시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10대가 있으면 20대가 있고 20대가 있으면 30대가 있고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40대에서 50대, 60대, 70대, 이제 80대, 90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인간은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서 앞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나중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 파일이 아닌데 다른 파일을 열어줘야 되겠다. 다른 파일이 그래서 그거는 화면을 좀 돌려보세요. 되나? 화면 좀 돌려봐. 입력을 돌려봐. 그 입력 스위치를 바꿔. 오늘은 PPT 없이 해야 되겠다.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냥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성도들에서 어떤 성도들로 변했나 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들로 이 화면 말고 이 제목만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성도가 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전에 뱃사람이었고 또는 세리였고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30대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이던 그 똑같은 30대의 청년들 동네에서 혹은 친구의 친구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무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모였을 때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한테 모여있던 그 제자들,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학생들이 나가서 누가 되냐면 또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되고 저 교수님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그 과목의 어떤 전문가가 돼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던 그 성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예전에 성전은 모이게 하는 성도였어요. 모이게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성전에 모여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성전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전이 흩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기도 하고 혹은 또 에베소에 가기도 하고 빌립보에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성전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퍼지고 퍼져서 한국의 성전이 생기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모이는 그런 그 장소에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와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로서 성전은 퍼져나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일치해서 예수님께 배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성전이 예수님이 다시 세우셔서 사람들이 무너뜨린 성전이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성전이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도로서의 그리고 또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이러한 삶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성화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일꾼이 되어가는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가룟유다 이후에 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꾼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위축되는 사람이었다면 혹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줄어들어서 끝낼 거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길로 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할 때 사람들에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냥 세워만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세웁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함께하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또 증언할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하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하면서 증거하면서 함께하고. 이 중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진 않죠. 신앙은 있는데 저는 함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고.
세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냥 알아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을 갖고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성도로서의 성전,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함께하면서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 함께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이죠. 모여요. 모여서 뭘 하냐면은 삶을 나눠요. 또 정치도 나눠요. 혹은 또 대소사도 나눕니다. 혹은 또 친분 관계도 나눠요. 거기서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여요. 모이긴 모이는데 뭘 전파하냐 하면은 자기들의 생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사업을 세우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 상대를 얻는 거예요. 또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이게 관심사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우리 남편 어떻게 만들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고칠까, 우리 개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집은 어떤 걸 세워야 될까, 우리 재미있는 게임은 뭘까. 이게 관심사라 그런 관심사 위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런 거니까 그런 관심사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TV를 틀어보세요. 음식 아니면 연예 아니면 드라마에서 뭐 왕의 모습 혹은 뭐 복수의 이야기들 관심사.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모이고 TV로 모이고 혹은 책으로 모이고 강연으로 모이고 그렇게 다 모이는 게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일 때 우리는 도대체 뭘로 모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막작지걸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또 파티장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엔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즐겁게, 흥겹게, 그리고 늘 기분 좋게 하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심사, 성전의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게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한쪽에서는 경기장에서 막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고 또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막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또 교회는 또 사람들이 또 막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관심사.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과정조차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그냥 자기들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을 세워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보자. 한마디 말로 10사람의 어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 말로 재미있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남자건 여자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혹은 뭐 덩치가 좋건 덩치가 왜소하건 내 마음에 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과정도 이게 진짜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어떤 선호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부활을 증거할 때도 이게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어떤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과 연결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점차 이게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컨테스트를 거쳐볼까? 우리도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한번 경쟁을 시켜보자. 그래서 나가서 부활을 얼마나 증거하는지, 혹은 사람들의 인기 투표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아보자. 가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게 점차 뭐가 되냐면은, 왜 부활을 증거하는 거? 부활을 증거하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가치가, 이거 왜 보였지? 우리가 왜 부활을 증거하는 건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이 자꾸 내리누르니까. 그러나 이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심을 원했어요. 그들이 성전인 이유가, 그들이 성도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보이심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보이신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심적인 거고, 그러지 않고 이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세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이심을 원하는 그런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무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별거 아니었지만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에 갇힌 자에게 돌아봐주고 물을 떠다주고 혹은 위로해주고, 이게 나중에는 그 자체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노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단체를 세워서 아니면 기관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곳에 월급을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의도와 목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갇혔을 때 돌아봐드렸고, 배고팠을 때 음식을 드렸고, 마시고 싶으실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지금 저분은 정치적인 탄압과 혹은 또 정적의 그런 어떤 괴롭힘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동지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지지자니까. 그래서 옥에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고 이걸 하는 게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적은 소자를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도대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할 때 이는 나의 큰 그릇이다. 이방을 향한 그릇이다. 그 말씀에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기도해줘서 그가 보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다면 그거는 다 신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행위 자체의 어떤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데 열심히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황을 보면 뻔해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 뭐고, 늘 생각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취미가 뭐고, 그거 딱딱딱딱딱 알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군.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뭘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뭐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금만 파악하면 그래서 그렇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참 세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런 거와 전혀 연결관계가 없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이 연결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일체의 어떤 이 유익관계가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하면은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가 보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 이건 뭐 가족관계야, 혈연관계야, 친구관계야, 동관계네, 또 뭐가 또 다 연결이 돼 있네, 다 친구관계로 다 연결이 돼 있네 하면 이 의미가 뚝 떨어지지만 그들은 아무 친구관계도 없고 아무 주고받을 것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게 없지만 오직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마띠아를 보았는데 마띠아와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이심만 생각했다라고 할 때 그들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성도, 그런 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들이네, 친구네, 인척이네 그러면 의미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본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문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보이시옵소서 할 때 확 보였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의 의미가 확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들의, 이 성전된 성도들의 이 하는 일과 사람 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천사와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천사와 사탄. 그냥 하나의 극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천사는 사탄이 되지 않을까요? 왜 천사는 사탄 같은 일을 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와서 돌로 떡을 먹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뛰어내려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절을 해보라고 하고 사탄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꼭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리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막 시험해보고 이렇게 시험하는 걸 이렇게 근데 왜 천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천사도 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줄까 말까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해서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말해주고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해주지 않고 점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구성하고 자기가 조작하고 천사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내용은 항상 그냥 와서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브리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자예요. 자기가 사탄처럼 요를 쫄까 제일 변인 그냥 무조건 그걸 하는 거예요. 천사 사탄 저승사자 이런 영화들을 보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 이걸 그냥 그대로 끝내는 법이 없어요. 이 사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줄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제가 봤던 그 사탄, 천사, 저승사자 관련 영화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그랬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성경에서의 천사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전하고 피하게 하면 피하게 하고 도우면 돕고. 왜 천사는 왜 그래? 천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어요.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 뜻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뭐 감정도 없습니까? 그들은 인간보다도 못한 동물 수준이에요. 그들에게 자아의식이 없습니까? 그들은 그냥 텅 빈 영혼입니까? 인간도 뭔가 이 의식이 있는데 천사가 그런 게 없겠어요? 바보들이에요. 아니죠. 천사가 사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천사라는 자기의식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나가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 않지만 천사의 고민, 천사의 어떤 묵상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탄과. 그게 그런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까? 왜? 그는 왜 제 길로 갔습니까? 그는 왜 이 직무를 버리고 왜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갔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의지가 그게 뭘 향해 나갔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으로 나갔고. 그래서 누군가 어느 작품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이렇게 빠뜨리고 제사장들한테 일단 팔아보면 예수님이 각성해가지고 구세주가 될 거야 이런 어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걸 좀 떠나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천사들에게는 그건 해서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천사고 그래서 천사는 사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또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내 의지는, 내 본질은, 내 존재는, 내 원하는 거는, 내 기호는, 내 취미는 난 들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천사가 아니고 사탄인 거예요. 그걸 따지고 그걸 묻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내내 고민하니까 그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천사고 사탄은 사탄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대로 그런 천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런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이 천국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늘 어리석은 혹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갔죠. 근데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상의 문제예요.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금방 천국 간다. 내가 분명히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감추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이치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교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요.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수준이 낮아서 못 가기도 하고 대학이라는 자체가 가서 목적이 있어야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토의하고 그리고 또 발표하고 또 시험 보고 쪽지 시험 보고 기말고사 보고 강의 듣고 이런 수준은
이 대학을 나와야 뭐 직장을 간다, 혹은 대학을 가야 뭘 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런 목표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뭐 일해서 돈을 벌고 뭐 있는 걸로 살아가고 이럴 건데요. 하는 사람한테 대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이 학문적인 연구 과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경기장을 가요. 야구 경기장을 가는데 내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야구 경기장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야구를 보고 있지?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보고 갤러리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거지, 골프 싫어하는 사람은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걸어야 돼? 내가 여기 따라가야 돼? 내가 이걸 왜 쳐야 돼?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안 가요. 좋아하는 데를 가는 거죠. 좋아하는 데 가서 열정을 한다, 나타내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옥은 뭘까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가는 이유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지옥을 부정해야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리셋되고 끝나고, 그러니까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럴 때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고, 그럴 때 가는 지옥의 의미는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기 싫어도 가게 되는, 하고 싶지 않게 되면 하게 되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형벌과 가장 큰 심판은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지옥을 안 가는데, 지옥은 없어,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지옥은 그런 곳이기 때문인 거죠. 교도소 가는 사람은 교도소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교도소 안 가려고 가리라고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도소를 가는 거죠. 교도소 생각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이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딱 얘기를 듣게 됐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랬더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딱 천국에 가서 골프 있습니까? 하니까 천국에는 골프가 없대. 골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지 골프 같은 건 안 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안 됩니다. 지옥에 가서 물어봤어요. 골프가 있습니까? 골프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지옥에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지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딱 지옥을 가서 골프장이 정말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이제 골프를 칠 테니 클럽을 주세요. 클럽, 골프채, 골프채 뭉텅이 가방, 골프채를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말이, 만나서 하는 말이, 여기는 골프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아니 골프장은 있는데 왜 골프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래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옥입니다. 뜻대로 안 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없으리라고 한 그곳이 바로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안 가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가지. 지옥 정도야 뭐.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상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세계, 자기 생각, 그게 옳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고,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농락하고 함소하고 이 참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는 지옥 갈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사탄의 어떤 동무대가 아니고, 사탄이 지옥의 담당자이고 지옥에서 내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사탄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를 뽑았습니다.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는 뭔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독립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하냐면 모이기를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마띠아가. 우리가 이번 달 보았던 이 성도로서의 모습은 그렇게 들어가는 삶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죠. 내 의지는 어리석어, 내 결정은 어리석어, 나는 죄인이야. 나로서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나의 의미 안에서 거기에 들어갈 때 그가 제자고, 그가 성도고, 그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천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애매한 상황, 모이는데 부활은 증거하지 않고, 부활은 증거하는데 또 모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뽑혔는데 또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면 들어가려면 자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뽑혔지만 싫습니다. 모이기를 원하지만 부활은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증거하지만 또 모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는 해주겠는데 그것도 내가 의지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런 내 의지를 반하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로서 혼란스럽고 성전으로서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 의지는 다 상실된 건가? 내 존재는 다 무의미해진 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해야 될 걸 하고, 그러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게 뭘 빛나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뭘 빛나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별 가운데 들어가서 별이 되는 거고, 천사들 가운데 들어가서 천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나만 꼭 떨어져서 나는 여기서 어둠을 만들고 싶어, 나는 여기서 흑암을 만들고 싶어, 나는 이거를 비틀고 싶어, 난 이거를 망가뜨리고 싶어, 난 이거를 엉망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승리에, 그 영광에 조력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다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즐깁니다. 파티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혹은 또 모임이 열립니다. 다 열려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는, 제자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한만의 차이, 그 선 한쪽의 차이, 양쪽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하지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입장, 그리고 그 의미로 가는 속속 들어가는 거죠. 다시는 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서 이번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또 상급, 또 영광,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고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도 더욱 함께 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